못이 죽은디 교회는 생명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아닙니다. 중국 양쯔강 남쪽에 있는 강남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으로는 친구가 좋으면 아무리 먼 길도 그 친구를 따라간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우리 속담이 되면서 토착화가 되면서 그 강남이 여러분 어떤 강남 됐어요? 강남의 이 캬바레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하는 제비들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데 그런 속담으로 쓰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좋은 믿음의 부모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 또 신앙의 멘토, 목사, 또 배우자, 또 좋은 책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만남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만남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이런 만남들과도 다 헤어짐이 있어요. 영원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또 우리를 천국까지 보장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만남을 우리가 다 실패하고 불행한 만남들만 있을지라도 이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만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 되나? 우리의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뭐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자동적으로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날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셨는지 이것을 내가 엄중하고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전향되는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의 참 뜻은 마음이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일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배만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물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은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생명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신이 최상의 가치였던 물질, 지식, 건강, 이세의 자랑, 정욕, 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예수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원한 가치에 대해 변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잡아 일으켜버립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진정한 주인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먼저 있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하시나?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채우시는데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안에 죄악과 거짓,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 못된 습관, 못된 성품, 기질, 이전에 쫓던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는 회개 역사 없이는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결국 무엇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가 걸음을 떼야 돼요. 이것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올바른 관이에요. 이렇게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또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래의 불안과 근심 가운데 싸우고 있는 실로암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위로와 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 잘 싸우고 계십니다. 더 힘을 내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선영 목사님과 함께 교회 근처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집을 갔어요. 쌀국수집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저희 교회 차 주변을 두리번 하고 떠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실로암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아래 위층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제가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청년 회장인데 그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는 중년이 돼서 차 뒤에 붙은 실로암 한인교회라는 스티커를 보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우시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벅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저토록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났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다시금 저 마음을 뛰게 하고 저 가슴을 벅차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다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을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전부를 주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교회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왜? 자신이 교회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그럼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맡기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된 교회관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내 목소리 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꿔보려고 자기의 주장 굽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알아주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알아주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 평생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결국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에 그 말 앞세우면서 오히려 교회를 거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바꾸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교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내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전데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정말 안 계세요. 교회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좋은 교인들 만나는 것이 목사로는 큰 축복인데, 저는 너무 좋은 우리 장로님들 또 너무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실로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먼저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어떠한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 노릇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바꿔보려는 내 뜻과 내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이 있다면 몸과 얼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건강해도 몸에 얼굴이 없고 얼굴에 몸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돼야 교회의 생명이 흐르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어떤 교회나 초대교회란 이름과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을 가도 한인교회, 이 교회는 꼭 있어요. 여기는 주님의 교회가 애틀랜타에 2개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초대교회가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닮고 싶은 마음에 이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아픈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주님의 교회,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얼마나 없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결국 누가 교회를 이끌고 가시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우리 실로암교회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만큼만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주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무슨 캐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맞는 열쇠가 있어야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때 키가 무엇이냐?
키워드가 무엇이냐? 정확한 해답을 푸는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키가 분명히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교회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답니다. 예수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는 천국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열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들어가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원문에 찾아보면 크리오라고 해서 크리오가 무엇인가?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성별하는 것을 크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메사야란 뜻이에요. 메사야,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죄악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용한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신령하다는 목사를 다 찾아다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도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기회는 다시 주어지질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임박한 심판 앞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천국의 키라는 것을 생명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전부를 들여서도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순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실로암 교회가 살려내는 하나님의 911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이 귀신이 교회를 계속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교회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도 공격을 받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왜 그러나 교회 안에는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모든 자를 살려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들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아무리 교회를 사단, 마귀, 귀신이 흔들고 전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기적의 이름, 놀라운 이름, 그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실로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위임 받은 지 1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통과하고, 또 이상하게도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또 통과하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문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실로암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좁은 길 갈 거예요. 또 좁은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시험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뭔가를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때 그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사람들과 관계 다 깨지게 하고 마귀가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 보면은 항상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면,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교회 주인 되니까 깨지고, 사람이 교회 주인 되니까 시험 들고, 그리고 폐가 갈리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지만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공격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뭐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말씀에 검들고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생명의 자리, 교회로 몸부림치고 나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생명이 되셔서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